네, 고맙습니다. 그 특창을 듣고 나서 박수가 나오는 게 정말 드문데, 네. 어제 늘 우리 찬양대 우리 지명 집사님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뭐 1시간 가까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특별히 이렇게 벨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는데요. 요즘 사실 자격증 하나만 따려고 해도 이론만 빠삭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는 것 자격증 주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돼요? 실습이 필요합니다. 뭐 한국 교육을 하나 가르쳐도 그냥 이론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습을 거치게 돼 있죠. 혹시 여러분 목회에도 실습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목회, 예, 신학과 과목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수님들로부터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잘 배우잖아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우면 이걸 실습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각 교회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실습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목회 실습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저희 권기성 전사님이십니다. 학생 전도사라는 이 신분은 사실 지금 목회 실습 과목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학기 말이 되면 전사님이 저한테 종이를 하나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평가서 어떻게 설교를 잘 했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전사님께서 뭐 학생반도 하시고 또 청년반 올해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시고 하는 이 모든 금요일에 또 설교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중입니다. 나는 내가 나중에 목회 나오면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보면서 직접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이론과 실제가 정말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삶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가늠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암과 삶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론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삶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로 종합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의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가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4장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입니다. 이런.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뭘로 가르치셨는가 하면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이론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될 때 이론 교육의 주요 도구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유라는 것에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비유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늘 일상적인 사람들이 늘 겪는 거. 예를 들어 여기 씨 뿌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것들은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이런 교육이라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억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론 교육을 하시는데 그 이론 교육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죠.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핵심은 열매 맺는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다가 그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도 뿌리기도 하고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리기도 했죠. 근데 결국 나중에 다 자란 거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론 교육을 하셨지만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네 종류의 땅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종류는 네 종류가 아니라 딱 두 종류예요. 어떤 땅과 어떤 땅이요?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첫 번째 이론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부터는 씨를 땅에 뿌리는 또 다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뭐가 핵심이었는가 하면 땅이었습니다. 땅.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지는데 어떤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땅에 떨어진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잘 준비해라. 강조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비유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농부가 뿌리긴 뿌렸지만 그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지를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떨어진 씨가 자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비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서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렇게 떨어진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싹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론 교육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인데요. 30절부터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 세 비유 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이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지금까지 다 어떤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밤에 씨 뿌린 씨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는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의 가장 큰 차이점. 다 씨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뿌려진 씨가 무슨 씨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 씨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씨요? 겨자씨.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굳이 이 씨앗을 겨자씨라는 비유를 든 이유는 뭘까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씨,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를 뿌렸다라고 하면 그냥 겨자씨 뿌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를 뿌렸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장 작은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 제일 작은 씨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를 심었는데 가장 작은 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점점 나무가 되고 가지가 나뭇가지가 돼서 새들이 머물고 그늘을 크게 만들어냈다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처음에는 그 크기가 또 그 숫자가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겠다는 것이 이 세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건 이건 누구의 능력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론 교육을 마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가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성경 공부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설교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셨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론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으로 넘어갔는가 하면 실습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5절과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날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배 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요? 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쫙 이런 교육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습을 하러 이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쪽 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실습의 장소를 이 갈릴리 바다로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데서 실습할 수도 있는데 이 갈릴리라는 곳,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많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되게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어들인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끌어들인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실습을 하신다 그러면 어디서 하실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죠? 우리들 직장에서, 우리들 가정에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려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과정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어디로 출발한 거예요? 실습 장소로 이렇게 쫙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이 되죠.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찼을까요? 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뭐 장막붕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만 기억을 해도 사슴의 동산에 와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뭐 요즘은 부스 활동 오후에 하고 뭐 물놀이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풀로 말씀을 들었죠.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경 저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자 직강을 하루 종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 야, 그래 진짜 하나님 나라 정말 그렇게 대단하지. 나도 저 하나님 나라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은혜로 그냥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가득 안고 실습의 장소로 들어갔는데 웬걸 뭐가 불기 시작했다고요? 광풍이 불더니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배와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 있었는데 막상 현실에 와가지고 폭풍을 만나고 배가 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배에 가득했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가득 채운 거예요?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 이 배에 물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밀려나고 간 자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깊이 마음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안식일에 은혜롭게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간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가요? 각자의 일상의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각자의 갈릴리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일상의 현장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만나자 지난번에 내가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온갖 걱정과 염려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분명히 이런 공부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 내 삶에 임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늘 붙들고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아멘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내던 것과 현실에서 사회에서 일반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는 거센 폭풍은 너무나도 다른 경험인 것이죠. 그렇게 되자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던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고민과 갈등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괴리입니다. 말씀이 은혜로운 것과 내 삶이 은혜로운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말씀에 아멘 하는 것과 내가 내 삶에서 아멘 하며 사는 것은 이게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내가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 이건 참 다른 문제임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경험이 되겠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셔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는 갑자기 바다에다가 대고 꾸짖으시면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직 목사님이 잠을 좀 덜 깨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다를 향해 꾸짖는 거. 바다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잠잠하라. 바람에게 고요하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와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 분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자연계에게 명령하신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천연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죠?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새가 나르라 하니까 새가 나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바다를 향해 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엇을 떠오르죠? 저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땅. 우리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런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어른분이 좀 힘차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맞습니다. 네.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사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사람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뭘까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이날 이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떨어졌던 작은 씨앗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씨를 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것이다 는 것을 이론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실습의 장소로 왔는데 정작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머리로 다 이제 내용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막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완전히 파도와 광풍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와 파도와 바람에게 명령하심으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존재임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이 있죠. 각각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공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배를 가득 채우는 여러 물들이 다 여러분들 현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는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만 간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이론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배에 오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광풍, 여러 이 고민과 문제들을 잠잠케 하실 만한 주권이 있는 분이 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이 성경 표현에 보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꾸짖은 걸까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뭔지 알았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너희들 왜 이걸 모르느냐, 왜 이걸 까먹었느냐,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은 내용은 뭐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듣고 이미 안 그 내용을 왜 삶에서 믿지 못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이론으로는 잘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삶에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왜 삶의 폭풍을 그분이 잠잠케 하시리라는 믿음이 없느냐.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꾸지름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우린 모르진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막상 광풍을 맞다 보니까, 광풍이 배에 불어서 배에 물이 차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마음에 온갖 걱정과 염려들이 가득 채운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미,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 정작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4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들이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게 된 것을 보면서 외쳤던 첫 번째 질문,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실까? 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게 그들의 핵심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들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에서 뭘로 바뀌어요? 그가 누구이신지.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내용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고민에 염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경험함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론과 실제의 조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눈 이 내용도 사실은 이론입니다. 이론. 그죠?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제가 이 내용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저에겐 또 다른 도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설교했다고 해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눈 이 말씀, 이 이론이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과연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그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 다음 주에 오셔서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